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길에서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 문둥병이라는 건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걸 꺼려해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문둥병자가 다가와서는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배가 고프니 돈 좀 달라고. 톨스토이가 보는 거 얼마나 측은한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라.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봤어. 근데 가진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있으면 다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톨스토이가 문둥병자한테 다가가고는 손을 꼭 문둥병자의 손을 잡고는 형제요, 미안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게 없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문둥병자가 톨스토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신한테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당신이 저의 손을 잡고 형제라고 불러주니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해하면서 이분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돈 주지도 못했는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떠나는 그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톨스토이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인간밖에 사는 삶이라는 게 뭘까? 정말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뭘까?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해요.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사랑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겠구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마음의 벽을 어떻게 하고요? 허물고 사랑으로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겠구나. 그래서 톨스토이는 즉시 도시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소외되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농촌으로 가서 그들과 벽을 허물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손을 부여잡아주고 함께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참 평화롭게 살아요. 화목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고 깨닫고 느낀 거를 글로 써서 책으로 펼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면 세계적인 문호 작품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거기서 쓰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예? 뭐가 가장 소중한 겁니까?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안 돼갖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행복합니까? 못합니까?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옥이야. 지옥이 뭐 따로 있나요?
여러분들 좀 못 살아도 좀 누추한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가족들 간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오손도손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며 산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평화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시려고? 이 평화를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여러분들 천군 천사들이 첫 번째 성탄절날 전한 축복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기억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나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 좋은 관계 평화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면요 불순종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의 원수로 행하지 마시고 이제는 불화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들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뭘 주세요? 참 평화를 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냅니다. 싸움이나 다툼이나 갈등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적개심이나 원망이나 불평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뭐가 주어져요? 평화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평화를 선물로 듬뿍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 가는 곳마다 이제는 평화를 심어 가정을 가든 교회를 가든 직장을 가든 평화를 심어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평화를 심어가는 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고 인정함을 받고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평화를 심어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꼭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이것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없어요. 누구와 먼저 평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 힘쓰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나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합니다. 참 화목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평화를 심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화목할 때 나와 다른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가 화목이 찾아오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과 화목됨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불화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도 불화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되면 누구와의 관계도 뒤틀리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뒤틀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버리고 마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믿어요? 여러분들 봐요. 예를 들어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여러분들 아벨과 가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누구 예배만 연락을 했어요? 아벨이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벨은 뭘로 산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산 사람이에요.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자기 전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맡겼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뭘 지켰어요? 화목함을, 하나됨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거역하며 하나님과 불화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를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기 예배 안 받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야 돼요. 아, 내가 동생처럼 믿음으로 살질 않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가인의 운명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그 인생은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동생만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동생이 싫어. 그래서 화풀이를 누구에게 해버리고 말아요? 동생한테 해버리고 말아요. 시기 질투심에.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품어요. 왜 동생만 하나님은 사랑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나를 안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못한 건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린 사람은 가장 사랑해야 될 동생과의 관계도 어떻게 버리고 말았어요? 뒤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동생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에 시기질투심에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가인의 마음속에 누가 틈을 타버리고 말아요. 사단이 틈을 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서는 동생을 어떻게 해버리고 말아요? 죽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깜찍한 죄악을 범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누구의 관계도 또 뒤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뒤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버리고 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뭐 하는 거 중요해요? 화목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뭐 하라? 평화하세요. 싸움과 다툼과 갈등 속에 살면 사단이 꼭 틈을 탑니다. 그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는 뭐가 틈을 탈까 하노라. 마귀가 틈을 타서 죄악을 범해버리게 할까봐 두려우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 하지 말고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행해서 하나님과 하나됨 평화를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둘째도 그와 같아. 그러면서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웃이라는 게 누굽니까? 나 외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정말 너처럼 사랑해서 그 사람이 해대는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위익된 걸 해서 그 사람과도 다른 사람과도 뭐하라? 화목하라. 평화하라는 것.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와의 불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좋은 평화의 관계를 지키는 데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데 쉽지를 않은 거야. 그러나 이 평화라는 걸 가장 삶에서 최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희생을 어떤 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화목할 줄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화목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야. 늘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꼭 만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괴롭히고 참 나를 정말로 피곤하게 만드는 꼴보기, 한마디로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표현을 해요. 원수 같은 사람 꼭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수와 좋은 관계를 평화를 유지하며 산다는 게 화목하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나 어떤 희생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원수하고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구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지킬 수 있지. 사랑과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병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뒤틀려버리고 말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봐와요.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와 같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39절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악한 자를 뭐 하지 마요? 절대로 대적하지 마세요. 보복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나는 너로 곱빼기로 이만큼 갚으리라,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적개심을 품지 말라. 오히려 너를 해하는 사람이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디도 돌려대? 오른뺨도 대서 오히려 바보처럼 당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기꺼이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이 즐거움으로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 악한 자가 너에게 꾸고자 하거든 거절하지 말고 주고 베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참나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 품지 말고 바보처럼 당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을 친절하게 사랑으로 감싸고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평을 지키면서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뿐더러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44절에서 48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햇빛과 비를 누구에게만 내려주셨어요? 의인에게만 내려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악인들에게도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불순종하며 등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게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안 믿는 자들하고 차이가 무엇이 되겠느냐?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떡하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오히려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네가 숯불을 쌓아 놓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뭐를 이겨라? 악을 이겨라. 여러분들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누구에게 져버리고 말아요? 사단에게 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영이 병들어버리고 말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광과 축복을 상실한 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믿음 지키는 자가 되라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에게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드려지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뭘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뭘 하고 와서? 형제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와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만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지키는 것이 믿음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의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참 얼마나 정말로 버러지같이 여김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땠어요? 악한 자를 대적했습니까?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됐냐면,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예수님은 아무리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아도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소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모함해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간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모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소요.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러, 무지해서 그럽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영광의 길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과 싸움에서 믿음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악한 자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어서 믿음 지킴으로 큰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들 특별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삭이 한 번은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 비 한 방울 내리질 않으니까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어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는 애굽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긴 그랄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 블레셋 족속에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한테,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냥 이 가나안 땅 그랄, 그냥 이 땅에 그냥 머물러.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며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마.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서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마. 여러분들, 그때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삭은요,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깁니다. 굶어 죽든 살든 그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자기 전 생애를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수락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랄 땅에 그냥 머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굶어 죽게 하지 않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이삭의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합당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해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다고 했냐면 농사를 지는데 그 해에 몇 배나 수확을 거둬들여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6장.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거둬들여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는 소와 양떼가 목축업을 하는데도 얼마나 잘 되는지 마침내 그 땅에서 거부가 돼.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거부가 돼버리고 마니까 누가 시기질투심에 이제는 이 이삭을 미워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갖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갖고 있는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 중동 나라에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하고는 달라. 우리나라는 어디나 땅을 파도 우물이 쏟아지지만 여러분들 그 사막 광야가 많은 그 나라에는 우물이라는 게 땅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물이라는 게 목축업이나 농사 지으려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그 소중한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럴 때 이삭이 대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적 안 해요. 오른뺨을 때리고든 왼뺨을 갖다 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적 안 해요.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정말로 그냥 희생하고 양보를 해요. 여러분들 원수 같은 사람과 화목하려면 희생과 양보와 수고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은 그냥 양보를 해. 그러면 너희들 필요하면 가져라.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그냥 이주해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땅을 파는데 기적이 나타나요. 물이 어떻게 돼요? 쏟아져요. 우물이 또 파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우물 타고 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을 또 뺏어요. 대적해요? 대적 안 해요. 그들과 싸우려고 안 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이거 필요하니까 너희들 가져. 희생하고 양보해요. 그리고는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또 기적이 나타나. 땅을 파니까 또 뭐가 쏟아져요? 물이 쏟아져요.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고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함께해서.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 이삭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한테 찾아와요? 이삭한테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이제는 싸우지 말고 뭐 하자? 화친하자. 그러고는 그들과 평화를 누리게 돼요. 싸움이 끝나버리고 종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평화를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간직하게 돼.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자자손손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셉 생각해 보세요. 그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사갖고는 죽을 뻔하다가 어디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돈 받고 노예로 팔아낸 게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가 틈을 타겠어요? 그 마음속에 사단이 틈을 타서 하나님과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영광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를 그렇게 원수 같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냥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평화를 지키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 뭐까지 올라가요? 비참한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요. 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원수 같던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알아보고
총리 대신이 돼 있으니까 그 벌벌 떨어요. 보복할까 봐. 우리 같으면 보복할까 안 할까? 왼수 이놈 잘 만났다. 그럴 텐데 보복할까 봐 벌벌 떨 때에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우리 민족의 생명을 살리려 한 것 아닙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과 형님의 가족들 자녀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봐주겠습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자비와 선을 베풀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큰 인물로 사용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야 돼요. 평화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거나 원수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거나 등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누구와 또 화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 막 깊이 새기고 할 수 있거든.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심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